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 남부러울 것이 1도 없는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고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영상 속의 고아들의 모습이 참 딱하고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굶주림과 상처로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쟁 고아에 대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후원금을 넉넉하게 기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고아들을 보면서 마치 그냥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하면 될 것 같이 생각도 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남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다가 8명의 고아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8명의 아이를,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추가로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쟁이 이제 막 끝나서 폐허가 된 그곳에 부러 갔습니다. 먼 나라였는데 찾아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입양을 할 수 없었어요. 이분이 부유한 실업인이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꽤나 지위가 있는 분이셔서 그랬는지 의회를 설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배고픈 아이들, 배고픈 고아들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고아들에게 가족과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거죠.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했으니까요. 미국 사람은 이걸 우리는 연가다 혹은 이가다, 김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을 미국 사람들은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래요. 패밀리 네임. 입양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주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을. 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도 주는 거예요. 입양된 고아들은 비참하고 소망 없던 삶에서 한순간 미국 오리건주의 부자 농장주의 아들과 딸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그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함께 가족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고아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해리 홀트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고아들의 다큐멘터리를 찍어 오셨던 목사님이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고요. 그분이 섬겼던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월드비전이 태어났고, 이 한국 전쟁 폐허 위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시작됐어요. 부유한 한 사업가의 헌신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다시
가족이라고 하는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걸 환대라고 해요. 환대. 이 따뜻한 환대가 오늘 본문 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를 살게 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과 기대를 주는 그 따뜻한 환대가 오늘 본문 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을 함께 좀 발견해 보도록 하죠. 환대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환대가 식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한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 가족이라고 합니다.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먹는 거였어요. 같이 식탁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라고 하지 말고 먹회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 워크숍을 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잘 먹고 왔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또 섬겨주셔서 아주 잘 먹었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먹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요. 난 결코 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겠구나. 거의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드세요. 제주도 방어 먹자고 갔거든요. 그래서 항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방어가 안 잡힌대요. 방어 대신에 더 크고 맛있는 게 있는데 히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실이래요. 더 큰 걸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로는 모자랄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 선장이신데 그분이 이거 다 못 먹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더 큰 거로 잡아주시라 그러는데 선장님이 기어이 이거 다 못 먹는다고. 다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햇반도 말아 먹고 거기다가 곁들여가지고 다른 뿔소라까지 또 막 사다가 먹고 결국 선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먹어야 돼. 먹는 게 남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당시로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건 거의 혁명적인,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도 미국 이런 데서 생활해 보신, 유럽 이런 데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꺼려합니다. 하물며 사사시대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알려진 모압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신분상의 차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룻,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예요.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조금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룻은 비렁뱅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부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인 보아스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이다, 식구다, 우리는 동등한 형제다, 이런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자, 과부, 거의 가장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그 룻을 나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자라고 말하는 이건 엄청난 환대인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 수준으로 올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룻은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므로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인인 거예요. 룻 건들지 마라. 내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룻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게 오래된 포도주가 식초가 되지요. 우리 발사믹 식초처럼. 그래서 이게 오래된 포도주가 숙성이 되어서 식초 수준이 된 거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고급 식재료인 거예요. 이걸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배려이고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볶은 곡식도 넉넉하게 주지요. 엄청난 배려고 환대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런 환대를 베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꼬셔보려고 작업 거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럼 도대체 보아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룻에게 환대를,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웬 은혜고 웬 복일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모압을 떠나오던 날 나오미에게 얘기했죠. 룻의 이 고백과 결단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룻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고 해주었던 축복의 말이었죠. 보아스가 해주었던 이 말을, 그 말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룻의 결단도,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들도 그저 허공에 흩어지고 많은 허망한 말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이고 현실이죠. 비록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면 영원한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처럼 환대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절과 배려와 이런 놀라운 환대를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환대가 있다면 흘러 넘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곡식 줍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명당짜리예요. 그 명당짜리를 룻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슬쩍슬쩍 흘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일꾼들에게 부탁해요. 하루 종일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떨어보니까 보리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 에바.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질 않으세요? 너무 에바입니까?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하루 주운 이삭을 떨어보았더니 한 에바나 되었다고요. 감이 안 오시죠? 이해할 수 있는 도량용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게 한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보리의 무게로 하면 한 15kg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한 룻의 성실함도 한몫했겠지만 이 정도 양이면 이삭을 주워온 게 아니라 거의 대놓고 추수해왔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한 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진 이삭을 주워온 건지 그냥 남의 집 곳간에 가가지고 그냥 푹 퍼온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22리터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히 감이 안 오셔요. 한 말, 거의 한 말하고 반말 정도 되는 양인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환대죠. 그는 룻을 넘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주워온 양이 한 에바, 성인 남자가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 보리 추수가 보통, 지금도 보리 추수가 언제 되냐면 4월 중순쯤 시작돼서 5월 중순까지 보리 추수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는 5월 중순쯤에 밀 추수가 시작돼서 한 달 동안, 그래서 6월 중순까지 밀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달 동안 매일같이 한 에바씩 주워오면 1년 농사 혼자 다 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봤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저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할 뿐 실제로 쓸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가 날카롭게 지적한 말이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한낱 참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들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마음 수양일 뿐이다, 정신 승리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 강화, 심리적인 안정 기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신앙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평안히 누울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진짜로 멋진 환대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무거운 보릿자루, 15kg이나 되는 보릿자루를 메고 돌아온 룻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룻이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이 정도로 15kg 보릿자루 메고 집에까지 돌아올 정도 됐으면 이거 뭐 헬스장 안 다녀도 돼요,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말할 때 보통 줍는 양의 2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을 메고 온 거예요.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요. 누구의 추수밭에서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오늘 제가 추수밭에 가가지고 줍는데 그 밭주인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밥도 그냥 잘 먹여주고 아주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주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더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명백한 증거와 사인이 되는 거죠. 20절을 같이 한번 봐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20절 말씀이 참 놀라워요.
나오미가 제일 먼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렁뱅이 과부가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나오미, 당신 앞가름이나 잘하시오. 뭘 거지 비렁뱅이 주제에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요. 당신 앞가름이나 하시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지도 재벌 총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트럼프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축복 많이 했어? 세금 100만 원 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금 물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축복하는 것에 인색해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까? 혼내고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남편을 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 부부싸움 하라고 드리는 말씀 벌써부터 막 감정이 막 확 상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보자, 2차전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까? 지적의 말, 상처받은 말, 아픈 말을 많이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 사실이라는 핑계로 오랫동안 기다렸고 참아줬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 불편한 말들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제 앞에 팍 껴들어서 앞에 가면 제 마음속에 차마 말은 안 하지만 먼저 가세요. 먼저 빨리 지옥까지 가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올라와요. 오히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심령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이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 급하니? 얼른 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우리에게서 좀 더 따뜻한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더 많이 올라오면 어떨까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더 놀라운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요 은혜라고 하는 요 단어가 룻기에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룻기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헤세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살아있는 자는 자기 자신과 며느리 룻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보아스는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진짜로 놀라운 건 보아스가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을 넘어서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가알이란 단어인데 이게 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노예로 팔렸거나 아니면 땅을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혹은 대신 그 땅을 되사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삶의 기반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요나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땅을 다시 되사서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내가 내주는 거예요.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들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여기쯤 되면 드라마가 끝나요. 그리고는 다음 회를 보시오, 이렇게 나오죠. Coming soon.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교회 안 빠지고 예배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보아스는 고엘의 책임을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다음 주에 오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보아스 참 멋지죠? 참 멋지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 눈뜨고도 코베어 간다는 사사시대 아닙니까? 너도 나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더 힘껏 움켜쥘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라도 빼내와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보아스는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에세드 사랑을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보아스 자신도 이방 여자 과부 룻에게 똑같이 베풀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모압 출신 과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곡식다발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씩 뽑아서 흘려서 넉넉하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 곁에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지? 왜 나에게는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보아스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왜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지? 보아스는 어디 있는 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면 되잖아. 너가 보아스가 되면 되잖아. 너가 너의 아내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면 되잖아. 너가 너의 자녀들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면 되잖아. 너가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 보아스가 되면 되잖아. 너가 섬기는 너의 성도들에게 보아스가 되면 되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면 되는 일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걸 명령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보아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연약한 자, 낙심한 자, 포기하고 주저앉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아스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자가 계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지치고 삶이 힘들어서 난 더 이상 못 간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을 가는 중에 누군가가 막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너희 같은 비렁뱅이들이 왜 소리치냐고 핀잔하고 꾸짖을 때 그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욥의 그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보아스의 환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보아스의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말하며 하나님께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내 유일한 삶의 기대가 있다고 말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비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실패했습니까? 어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나?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합니다. 텅 빈 내 삶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았습니까?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만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세 번째요,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